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느냐 하면 선교로 태어났습니다. 선교로. 한국 교회가 138년 전에는 이 땅에 없었어요. 당시에 이 조선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를 받았던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에 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 이렇게 회교가 극성을 부리는 그런 곳에 선교사들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당시에는 이 조선 땅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각 선교기관들이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가지 못하게 막고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 조선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그 소수의 선교사님들 때문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방향을 돌렸다면 지금도 아마 이 대한민국은 복음의 불모지대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숫자가 지금 대략 17%가 되는데 옆에 무슨 일본은 1%도 안 됩니다. 기독교 신자가. 동남아시아 다 그냥 공이 1%에서 2%예요. 유독히 대한민국만 지금 물론 앞선 몇십 년 전에는 한 25%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7%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막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그 회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그러면서 막 애통해하면서 회개할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또 다른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지금 3만 7천여 명 됩니다. 미국 교회는 대략 7만여 명이 되고 두 번째로 선교사 파송이 제일 많아요. 세계 각지각 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도 교회가 이 땅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해서 이렇게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못을 박았어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알지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뭐예요? 사마리아와 그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성령 받으면 반드시 권능이 오게 되고 권능 받으면 내 증인 되어야 된다. 이 주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유언이었어요. 그 유언을 받들어서 교회는 이 일을 힘써야 하는 거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겨나서 막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막 3천여 명이 들어옵니다. 매일매일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이 믿는 자들이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핍박을 벗어나서 막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이 유언의 메시지를 잊어먹었어요. 왜? 예루살렘이 너무 좋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저들이 주님의 이 명령을 까먹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명령하셨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치 않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신자들이 흩어집니다. 사도들도 흩어집니다. 흩어진 저들이 뭐합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득불 타의에 의해서 그 주님의 명령이 수행하게 돼 있어요. 이왕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룰 때는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일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긴 하세요. 근데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거하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일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 거기는 이방인들도 들어옵니다. 유대인들도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됐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때 선교사로 나오신 분이 바울이고 바나바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1차에 걸쳐 또 2차에 걸쳐 3차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선교를 갔다가 또 돌아오고 선교 갔다 돌아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사도행전 14장 이 본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루어진 일을 다루고 있어요. 두아디라 지방에 저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큰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개인이든 뭐 집단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고, 또 이 한국 사회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웰컴하지 않았어요. 다 환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물려줄 때는 그래도 정말 여러분, 그때는 이미 벌써 환란 풍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토양이 옥토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물려지는 거니까, 자녀들이 뭐 고난이나 환란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핍박이나 이런 걸 못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일대가 돼 보세요. 신앙의 일대가 돼 보세요. 그러면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소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격렬한 반대를 이제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갈 때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큰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큰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접한 세상이 생명을 경험할 때 나는 소리예요. 죽은 자의 그 집단 거주지, 거기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거긴 소리가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생명의 기식이 끊겨진 곳입니다. 고요합니다. 그런 자리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생명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날마다 부딪혀지고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밋밋하게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뭔가 어느 쪽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잘못되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소리가 일어나야 돼요. 큰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자 뭘 경험하게 하셨느냐? 파워 인카운터. 이 파워 인카운터라는 말은 뭐냐면 능력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 힘을 가진 자들이 딱 나서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워 인카운터는 능력 대결입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그 경계선에서 능력 대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강하게 쪼이면 여러분 어둠은 짙은 어둠으로 더 짙은 어둠으로 막아보려고 하지만 빛을 막을 수 있는 어둠은 없어요. 어둠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빛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성냥개피 하나 딱 켜가지고 밤에 빛이 없는 곳에서 한번 성냥개피 켜보세요. 그냥 주변을 환히 비춥니다. 수백 미터에서도 성냥개피 하나 그 피운 그것이 눈에 다 띄게 되어 있어요. 빛의 힘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기 8절에 보면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누르스드라 지방에서 노방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한, 한 번도 땅에 발을 디뎌보지 못한 사람 볼 때는 사실은 그 복음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습니다. 청종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 표정을 보니까 그 안에서 간절한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군목 목사님들만이 모이는 그 집회가 있었어요. 갔더니 서울에 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저는 하여튼 간에 뭐 은혜가 너무 좋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통성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태 오는 거예요. 전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요. 나를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해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머리를 잡고 그냥 간절히 기도해 주더라고요. 거의 수백 명의 군목들이 있었는데 전태 와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지금 거의 10만 명을 모으는 그런 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다 은퇴를 하셨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아니 그게 보이나 봐요. 강단에서 보이나 보죠. 보여요. 사실은 보여요. 보여요. 은혜를 사모할 때 그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져요. 강단에서 보면. 그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뭐 희망을 걸 데도 없고, 근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복음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 나면서 발을 한 번도 땅에 디뎌보지 못한 자를 향해서 외칠 때 그가 벌떡 일어서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가 아니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바울 주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이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한 사람들이 막 뛰고 돌아다니면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들 여기 뭐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던 신 제우스와 그 다음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이 그 지역 사람들이 섬겼는데 그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울에게 이제 몰려들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헛된 신 믿지 말고, 허망한 데 너희의 인생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같이 계시는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과 모든 걸음걸음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나면서 발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오늘도 치유하게 하신 거다 하면서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뭔가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이건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주님이 그날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온 식구가, 온 가정이 다 주님께로 그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국민일보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읽는데 아마 그 할머니 권사님이 되겠죠.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80대 후반을 살고 계시는데 너무 그 모습이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래가지고 야, 참 이분 참 사진을 보니까 참 이분 참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인가 보다 싶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80세까지 불교 골수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님이 엄마의 그 구원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8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한 종교에 그냥 집중하고 그냥 밤낮으로 불공을 드리고 날마다 이런 부처를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뭔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그 한 번의 타치가 그분의 인생을 그날로 다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때는 질질 끌면서 오랜 세월,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의 세월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자도 단숨에 한순간에 주님께로 돌이키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바울과 전도팀들이 복음을 외칠 때, 큰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이 두아디라 지방의 견고한 성, 마귀가 진을 치는 그 견고한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도성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진짜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두었던 그 종교들, 우상숭배의 그런 신앙들, 또 심지어 사상들, 중독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마치 여러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저 먼 하나님 나라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바로 여러분 곁에,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그리고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외칠 때 그것이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은 효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의 나타남이나 혹은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고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뭔가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참 진리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래서 병든 자를 향해서 외칠 때, 어둠의 권세를 내쫓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실 때 그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지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분이 모든 능력의 원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셔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축복 아닙니까?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그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의존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철석같이 믿어도 좋아요. 그분은 부도내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화답하면 반드시 우리가 믿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 언제나 능력 대결로 상대를 그냥 처음부터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병든 자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거 어쩌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병 고치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저런 내가 원하는 것들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잘 돼서 자식이 잘 되기도 하고 부모가 잘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꿈꾸는 것들이 잘 되기도 합니다. 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은 2차, 3차 선물이에요. 그냥 보너스로 주는 선물이에요. 진짜 선물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소유로, 보화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근데 너는 왜 나를 달라고 하지 않냐? 내가 진짜 보화인데, 내가 내 인생의 진짜인데 왜 나를 달라고 하지 않나? 여러분, 진정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주님으로 인생을 승부를 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설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널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이 그때부터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오기 시작. 저도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시골에 있을 때는 뭐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은 근데 정말 제가 중고등 시절에 그 가장 예민한 그 학생 시절에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뜨고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권능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고 보니까 모든 게 다 궁금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씀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고 싶다. 내가 이 예수님에게 내 인생 한번 걸어보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에게 내 인생을 정말 걸고서 그분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이 청년기 때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간 것도 바로 그런 거기에 있어요. 또 내 좋은 친구 만나서 신앙의 좋은 친구 만나서 명구가 같이 가자. 나한테 항상 구박을 받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잘 인도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신학교도 가고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너무 큰 축복이죠. 너무 큰 축복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만져보고 경험한 복음이기 때문에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믿음 가지기 어렵습니다. 잘 믿다가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여러분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목사님들은 뭐 안 그렇겠죠. 어리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더 약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또 주님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이 계속 갈 수 있도록 계속 살피고 계속 조심하고 계속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만이 오늘이 바로 주님의 날이 되고 오늘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승리하는 날이 되는 거잖아요. 이 날이 내일도 이어지려면 내일의 몫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았다고 내일과 모레가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큰 소리입니다.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누가 시끄럽다고 큰 소리 치면 주눅이 들어서 입을 다물어 버려요. 마땅히 내야 할 복음의 큰 소리가 침묵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고 야단친다고 또 수치를 준다고 내가 믿는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갖다가 말하기를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그건 여러분 쫄짱부 가운데 쫄짱부예요. 진짜를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가짜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가짜 가지고 진짜처럼 행세하는 사람 앞에서 진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내는 소리는 다 소음입니다. 공해입니다. 그건 백해무익합니다. 큰 소리만 나지 덩그렁거리는 소리만 나지 그 속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세상이 내는 큰 소리에 귀를 기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리는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큰 소리는 복음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불신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닫힌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큰 소리에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헛된 일을 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두아데라 지방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돈 가지고 얘기하면 10,000원짜리 가질래, 50,000원짜리 가질래 하면 애기들도 50,000원짜리 지폐 주세요. 왜? 분별하고 알거든요. 동전 주고 지폐를 줘보세요. 반드시 지폐를 잡지. 우리가 좀 더 이걸 확대해가지고 정말 인생을 걸만한 최고의 가치가 뭘까를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최고의 가치라고 시인하고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오른 거예요. 그러면 최고를 우리가 붙잡으면 다른 것은 보너스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패를 검사하는 그런 곳에서 거기에 이제 그 직원들을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진패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진패만. 매일 진패만 보게 한다. 아니, 위패가 뭔지라면 위패를 먼저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위패는 찾아볼 것도 없어. 진패만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진패만. 또 보고 묵상하다 보면 이 진패가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세밀한 문까지 딱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위패를, 거짓 화폐를 갖다 딱 내놓아요. 딱 보는 순간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거 가짜다. 진짜만 봤기 때문에 가짜를 아는 겁니다. 가짜를 연구하다 자기도 가짜가 돼버려요. 진짜를 연구해서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도구로 자기 입을 열어 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큰 소리로 살아납니다. 한 생명을 살려냈어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될, 영적인 장애, 심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될 사람이 전신이 온전해지면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고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 혹시나 여러분 누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 시비를 걸고 불쾌하다, 입 다물어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려는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왔다 갔구나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나를 성가시게 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훗날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겠죠.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스드라 지방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없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영적으로 맑은, 영적으로 밝은 빛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이렇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 땅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세계가 되는 거지, 이 땅에 만약 교회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에 들어간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들어간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은 대략 한 달쯤 되면 반드시 중국 쪽으로 나온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가 보면 알아요. 들어가면 한 달만 견디면, 한 달만 있으면 미친다는 거예요. 이 중압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중국 땅으로 와서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충만하게 해가지고 또 들어가서 또 사역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져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자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신경을 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큰 소리를 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 사람은 목숨을 걸었구나. 저기에 저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정말 담대하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인상만 줘도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뭐 하면 부끄러워하고 뭐 하면 그냥 감추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누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 좀 해 주셔야 돼요. 당당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뜨뜻미지근하게 애매하게 사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명확하게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음에 관해서만큼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자식들도 보세요. 부모님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면 다른 거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 엄마는 뭐 똑똑해서 뭐 했어 그거 기억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아가면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영원토록 기억합니다.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 모습이 아이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터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 보면 꼭 목사님처럼 살아. 환자들에게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항상 보면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티를 내 잘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저분은 그 사업하는데도 보면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그 사업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언젠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그 일상을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쓰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주의 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오늘이에요. 오늘. 주의 일은 멀리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사는 오늘 지금의 이 현재 여기입니다. 큰 소리를 내므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루스드라 지방의 이런 사람들의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주님 만났다고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이웃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나로 인하여 루스드라 지방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된 우리들을 통해서 주여 내 이웃들이 친구들이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 직장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주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